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화목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피의 제사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며 예배하는 섬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실패자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끝없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받기 위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택한 백성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 풍년을 내게 하는 신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 희생의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흠없는 자기 희생의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제사, 자신을 드려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제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성소를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와야, 우리가 있는 곳에 와야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유혹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손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받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을 보시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이 소생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감격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을 감사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